아시고 하나님은 1년 1년 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2020년 잘 안 됐어? 2021년을 허락할 테니까 잘해봐라. 1월 달에서 안 됐니? 2월 달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짧게 15분 안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점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없는 시간이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인도받고 이런 거 놓치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안 될수록 집착하지.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라니까 오해하지 말 거는 무슨 뭐 사업 잘할 힘, 공부 잘할 힘 이런 것도 있는데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업하시는데 불안하다. 이게 없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애쓰는데 잘 안 된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테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과는 상관없이 새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 몇 마디 잘하는 것 같고는 이 힘하고 말 잘하고 구변이 좋고 이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신자가 성도가 제일 빌참았다가 어떨 때냐. 영적인 게 나에게 사실이 아니야. 누가 성경을 몰라요? 다 있는 거 알아요. 나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있는 거 알아요. 천사가 동원된다. 나 누가 모르나 그걸. 영적인 게 사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 이 시간이 있어야 영적인 게 사실로 와닿아요. 누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팍 와닿지 않으면 웃기는 모양으로 변해가요. 종교 생활하는 모양. 종교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죠. 범신론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하면. 일본에 가니까 8만 우상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거 어떤 일만 생기면 막 표정부터 이상해져가지고 막 문제, 일, 사람, 사건 때문에 벌벌 매일 떨면 사단이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걸 건드리는 거지. 생뚱맞은 다른 거 갖고 공격 안 합니다. 왜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보디발 부인이 보디발이 높은 사람이니까 예쁜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적당하게 뚱뚱한 중년 아줌마일 수도 있는데 왜 보디발의 부인이었겠냐고 요셉한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찍 엄마를 잃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어머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자락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상황은 따르게는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지속하느냐 따라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이 힘으로 평안해진다니까요. 오히려 중한 병을 앓게 되신 분이 이거 누리잖아요. 병하고 나는 상관없어지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이거 못 누리면 이것 때문에 더 안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저렇게 심각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저게 평안하지? 이 힘이 영적인 거라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고 누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 영적인 거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반대로 영적인 걸 잘 못 누리게 되면
마귀 자녀일 때 누렸던 그것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생기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다. 어느 날 생기지 않아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어느 날 딱 나오는 거죠. 제가 괜찮았는데 왜 저 시집 가더니 왜 저러지? 시집 가기 전에 혼자라 표시가 들란 거예요. 혼자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지 혼자 이걸 하는지 저걸 하는지 알게 뭡니까? 문 딱 잠그고 들어가 앉았는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석박사든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던 일단 시집 가면은 애 낳아야 돼요. 무식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 출산해야 돼요. 애 키워야 되고. 내가 없어요. 많은 엄마들이 인터뷰 나오잖아요. 저기 알리투 챈듯이 나오잖아요. 애기 키우는데 내가 난 내 애인데 이쁘지도 않더래. 왜 막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이쁜 내 아기를 왜 이렇게 내가 이쁘다고 못하고 이뻐하지 않았는지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냐 안 두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복음 전하는 거 천사도 흠모할 일인데 이게 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진짜 영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예배 못 온 렘넌트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못 왔냐? 친척 언니도 우리 교회 나오는 친척 언니도 놀러 오고 엄마도 어디 안 가고 가족들이 다 토요일부터 모였는데 나오려는데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그 눈치 보여서 다니엘은 사자고리에 못 들어갈 뻔했지. 그러나 그는 들어갔다. 사자고리에 들어가서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는 응답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나쁘다 좋다 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너한테 전화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민족을 살렸는 줄 아냐? 다 먹고 놀고 살 때 제사장마저도 먹고 놀고 딩가당 할 때 언약궤 곁에 누운 그 소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았다. 네가 연약할 수는 있는데 네가 언약궤 곁에 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 받으니 이런 유치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에스더가 민족 살리는 건 뭔 얘기일지 몰라도 네가 가문 살리는 건 가능한 얘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올인해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라도 삼키는 사단이가 무슨 병 주어가지고 사고 쳐쳐가 그래 안 한다. 예배부터 무너진다. 말씀 무너진다. 기도 무너진다. 그럼 다 무너진다. 때 무너지면 전부 물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영적인 건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세상에는 없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가 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 그 신기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참 저 얘기 왜 자꾸 저렇게 하시냐? 여러분 감기 온 거예요. 감기 오면 그 다음에 기침 나고 기침 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폐렴 오죠. 뭐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엔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은 나에게 시작된다. 이번 한 주간 닷새 동안 하시는데요. 바빠도 힘들어도 여기다 한번 맞춰보세요. 역사가 벌어질 거다.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집중 24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걸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안 그러면 침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뭐란 말씀이냐? 복음 가지고 복음 각인돼야 너가 살아. 너 복음 뿌리 안 내리면 네가 갖고 있던 영적 문제, 너희 부모님 갖고 있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너를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복음 각부채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왜 그 좋은 고향 땅,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했던 그 성공한 도시 갈대아의 수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거기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각부채가 안 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붙들고 너 새로 시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들어왔던 그 예수 말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오직 그리스도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시작하세요.
원래 알던 그 예수가 그 예수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들었던 그리스도라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문 살리는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음 각부채 누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8장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땅이 마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창세기 8장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또 예배했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말한 창세기 12장 지나고 13장 제일 후반부에 가면은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무식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실패했는데 인생이 잘 된다. 문제는 심각하게 온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속에서 새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체질이 됐든지 누림이 됐든지 나라 임금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꼬드겨갖고 임금님 도장 찍게 만들어가고 야 다른 것 앞에 절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그러면 전부 사자고래 집어넣는다. 도장 꽝 하고 온 나라 안에 포고령 떨어지단 말이에요. 칙령이. 그거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여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왜요? 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복음 각부채 이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총류로 살아남든 그 문제는 두 번째고 나는 복음이라 살아. 나는 그리스도이라 살아. 이 답을 가졌던 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왕이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가요 장군이었다면 막 하루 종일 군대 지휘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었다면 하루 종일 직무를 집행하고요. 진짜 이것저것 걱정거리 고민거리 많을 텐데 다음날 일찌감치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중직자와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하여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응답들도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복음 각부채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면서 뭘 하라는 거냐? 다른 거 말고 너 생명운동 통해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뭡니까? 사무엘은 보니까 사무엘상 3장, 7장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누렸더니 이스라엘 전부가 미스바에서 살게 되는 생명운동이 확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생명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루디아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갖고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 살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새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노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뭘 누렸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생명운동을 누렸다면 이제는 뭘 누렸냐? 말씀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맞는데 잘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주인 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해요. 고라는 내 주관과 내 생각이 주인이었어요. 고라 말대로 하면 모세는 멍청해 보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많은 설교 보니까 자꾸 짧게 하려는데 길더라고요. 제가 30분에 맞추고 싶은데 막 48분 막 이래요. 죄송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말씀 속에서 뭘 봤냐?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서 공중에 날아가고 쫙 밑에 막 1km 바닥에 달리고 있는 쥐까지 쳐다보면서 그물에서 부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만큼 돌격해갖고 그걸 낚아채듯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기다리면서 막 그 갈급하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정신 제대로 박힌 모습이라면, 종업원이라면 주인 손끝 안에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잘 되는 식당들, 큰 식당 가보니까 미리미리 다 해요. 그 지배인이 왔다 갔다 해요. 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은 몰라. 그러니까, 야, 김구나, 8번 테이블에 깍두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보는 거예요. 모자라면 손님이 말할 겨를이 없어요. 알아, 촉촉촉. 저와 이름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김집사, 조집사, 이집사,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필요를 척 내가 채우는 응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목사 세워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성령 인도 받는다. 제가 좀 모자라도요. 제가 보니까는 부목사로도 있고 전도사로도 있어 보니까 자꾸 목사님께 뭘 묻는 분이 있어요. 뭐 귀찮을 정도로 목사님 저희 집이 이사를 갈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지 뭐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분이 여쭤보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목사님 저 부목사도 교회 곁으로 이사 오시라고. 그냥 그 말 한마디 교회 곁으로. 여기 지금 우리 탈북자 전도학교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어느 정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11월 1일부터 이제 여기서 하겠다고 월요일날 그러는데 이 탈북자 전도학교를 이끄는 것을 서브하려고 도우려고 장로 권사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그 집이 이 모임에 드는 먹는 거 뭐 간식 이런 걸 다 대거든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서울 살다가 이 전도학교 북한 전도학교를 나는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라고 믿고 여기 이사 와서 살아. 왜 서울 사셨는데 어떻게 이사 오셨어요? 이게 여기서 탈북자 전도학교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나오길래 말씀 듣다가 그럼 나는 저 옆에 가서 저 전도학교를 위해서 생을 거는 거다. 남편 집 사장님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사장님 안 같아. 막 일하다 작업복 빨아 막 떼오세요. 그거 해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탁 해서 탈북자들 날 눈치 보고 외롭거든요. 진짜 돈 한 푼이 아쉽고 어렵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에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저기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거 왜 아저씨가 저렇게 뭐 물고기는 물속에 이거 뭐야? 그래갖고 나도 가는 방향 틀어갖고 옆으로 가서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나무는 흙 속에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내 곁으로 와. 이건 뭐지? 이건 또 뭐냐? 그래도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부흥비전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저 여기 책임 맡고 있는 그 권사 남편 장로입니다. 그러셨군요. 우리랑 같은 팀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 팀인데 여러분 성령이도 받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설교하시다 목사님이 슬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탈북자 너무 중요하다. 북한 우리가 가서 살리겠냐. 통일되면 무조건 문 열리면 탈북한 자들 중에 사명자들 그들이 올라가서 북한 살리는 거다. 이 말 한마디 그래 그럼 내 미션이다. 인도받고 인천까지 그 자기 말 그대로 서울 집 팔고 그러니까 인천에 집 5개 사겠더래. 그 5개 사시죠. 그랬더니 하나 사고 나머지는 사업원 쓴다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 어떻게 했냐. 말씀은 불변해요. 이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말씀은 불변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거 말씀 따라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사정 일일이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설교하다 말고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은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할 정도로 이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딱 필요한 말씀 나오면 내 걸로 탁탁 잡아야 돼요. 그래 인도받기 좋죠. 다음입니다. 응답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 몸이 안 좋더니 아프네. 그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코 다쳐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수록 문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속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할 거야.
경제가 어려운데 전도하려고 그런다. 속여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목사, 우리나라 와서 근로자라다 구원받아 RTS 나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살렘 목사. 그 사람 전도한 권사가 집사가 그랬다니까. 늘 부도나 갖고 남의 빚이 5, 6, 7억이나 되는데 월요일마다 전도 가니까 너 미쳤지. 남의 집 가정부라도 월요일날 가갖고 뛰어갖고 돈 빨리 갚어. 이런 바보짓 하지만 다 욕했어요. 뒤에서. 근데 그분이 나가서 만난 사람이 살렘이라는 청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요 방글라데시에서 굉장히 높은 집안 사람이야. 집안 사람들이 국회의원, 막 구청장, 뭐 도지사 이런 나오는 집안이거든요. 이분은 난리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 붙어갖고 구청장 나왔대. 구청장, 도지사라냐 구청장이나. 근데 반대편에서 까발린 거야. 저 사람 친척 중에 한국 가서 예수 믿고 목사 된 놈 있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왜 국인은 명예살인도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한국까지 가가지고 목사 되고 와갖고 집안 다 망쳤다고 죽이겠다고 난리쳐갖고 거주하고 계신 데서 가족들 다 데리고 다른 데로 숨었어요. 일단 연락 왔더라고요. 선교천국에 전 400명 정도만 올라가 있는 거 있어요. 또 1500명 올라간 거 말고 그런 상황 급하구나.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응답보다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다른 걸 못 바꿉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고갈돼요. 햇날 또 하고 햇날 또 하고 계속 그래야 돼. 핫던 말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말. 속빈강정처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이 되는데, 집중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주변에 빛 비춰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환하게 살게 돼요. 이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있는 식물까지, 채소까지 축복이 빈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처가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지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모든 게. 여러분 제 말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좀 더 집중력 있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보니까 막 물탄지 술탄지 모를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빡 서갖고 영적 힘을 살리는 시간 딱 갖고 집중하다가 주신 힘으로 빛 쫙 발하고 그러다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여유 있게 기다리는, 이게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미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집중하면 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복음, 나는 하나님 은혜 되지 내 재주 갖고는 사업 못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사업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 주십시오. 각 부채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 내가 길 만들려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 원래 우리 집안은 조두지향이 제격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가족은 이것저것 때문에 고통당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게 만드세요. 그건 좀 미안하지. 가족들은 막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약간 욕먹잖아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집중하고 복음 누리잖아요.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영적 문제? 상관없어요. 정신 문제? 상관없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부터 우리가 읽을 텐데요.